2024년에 우리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씩 읽어가고 있죠.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에 다다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압제 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계절의 변화, 불가능한 기적들, 혹은 당연한 듯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죠. 심지어 생명도 죽음도 모두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바 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합니다. 선언하시죠. 이 재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지금 편안하고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 하나님과 내가 등 돌리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가 하면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하고 구원받았죠.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행위를 보여줬나요? 하나님 앞에 이거다 하고 내놓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가 뭐가 있냐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셔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일밖에 없죠.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닥치는데,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데,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데 그 일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믿는 게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는데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제일 쉬운 겁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일 앞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저 기도할 줄 잘 모르는데요. 앞에 나와서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저는 말이 짧아서 모세의 말 맞다나 혀가 둔하고. 아니요, 그런 기도 우리 못해도 돼요.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져서 주여, 주님, 내 모든 것을 입으로 주절주절 내려놓지 못하더라도, 입으로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엎드려져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딱 하나예요. 그겁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볼까,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볼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볼까 딴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 바라고 계시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최고의 공로예요. 그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유일한 길이죠. 과연 그것을 하나님 출애굽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닥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실라나? 하나님 나를 이 일 해결해 주실까?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들어주시나?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요. 결과를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요, 그저 기도하는 사람.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계속 슬프고, 기도했는데도 내 일이 나아지지 않고, 에이 때려쳐야겠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말짱 헛일이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도하고 기도해도 계속 10가지 재앙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기도하고 기도해도 기도하는 일 내 맘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되죠. 심지어 그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투정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으로 임하죠. 우리 모두가 기도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 삶에 막힌 것을 뚫어내고 내 삶에 막힌 것을 끊어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되죠? 평탄대로가 쫙 열려야 되죠. 탄탄대로가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가나안까지 쭉, 요즘은 예전에는 4차로라 그랬는데 요즘은 4차로는 좁은 길이죠. 12차로, 18차로 넓은 길이 가나안까지 쭉 뚫려서 그냥 콧노래 흥얼거리면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기쁜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있고 감사할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집트를 탈출하자마자 더 큰 위험에 직면해요. 그게 뭐죠? 바로의 전차 부대가, 그 용맹한 부대가 적국들을 대항해서 승리를 이뤄온 그 엄청난 부대가 군대도 아닌 일반 백성 뒤를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큰일 났죠? 앞에는 홍해바다로 가로막혀 있어요. 진퇴양난입니다. 황당합니다. 당황스럽죠. 이게 구원입니까? 구원해 주시려면 한번 구원했으면 이제 끝났다. 야,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일 하나도 없다.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구원해 주셔야지. 구원받았다 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물로 바다로 가로막히고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게 구원입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 베풀어 주셨어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요,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 보니까 야속하게도 금방 금세 또 고난이 닥쳐요. 또 힘든 일이 일어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집, 무당집 찾아가는 사람은 굿을 한번 더 거하게 하면 되죠. 지난번에 했던 굿이 너무 싸구려 굿이라서 그랬나 보다 하고 돈을 더 들여서 더 큰 굿 하면 되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으로 완전한데,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어디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것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주님께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일 앞에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뒤에 쫓아오는 전차부대,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이것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닥쳐오는, 나를 위협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가보니,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나 혼자 쫄았어요. 아무 일도 아닌데, 나를 비켜가는 일인데,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털끝도 상하지 않을 일인데 우리는 지레 겁먹고 힘들어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 주시나? 왜 그렇게 오해합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을 때 오해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을 때 잘못 생각하고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요.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 다 알고 있잖아요.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 막혔습니까? 그게 고난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냥 마른 땅처럼 열리고 지나갔잖아요. 그게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죽음처럼 보였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 있었을 때. 전차 부대가 쫓아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일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습니까? 털끝 하나라도 상하게 했습니까? 건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무서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났으니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해 보려고 하니까,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대응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고난이고 어려움인 거예요. 구원이 다시 지나가 버린 것만 같아요. 구원이 쓸모 없어진 것만 같아요. 왜?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 보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면요, 이집트 전차 부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쓸려 내려가요. 나에게 아무 털끝 하나 상처 주지 못해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 묵상의 출발이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하이라이트가 어디예요? 10개 영화 보셨잖아요. 10개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죠? 모세가 홍해바다를 향해서 팔을 쫙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갈라지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하이라이트인데 오늘 말씀을 어디 읽었죠? 그 부분을 안 읽었어요. 목사님 이상하다. 거기가 하이라이트인데 왜 그 부분을 안 읽고 앞뒤 배경만 읽었나?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집트 전차 부대를 막아주시고 동풍을 불러와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전차 부대는 수장시켜버리는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 그게 하이라이트인데, 기적 중에 기적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안 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적이잖아요.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 쫙 갈라졌으면 좋겠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뒤쫓아오는 전차부대 바다에 몰살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나는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내 삶에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내 삶의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 삶에 과연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이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집트 전차 부대가 몰살당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기적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앞뒤에? 아니요. 없는데? 이게 최고인데? 진짜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저기 멀리에서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닥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당했는데 그 기적의 정체가 뭐냐면요, 바다가 갈라졌느냐 전차 부대가 몰살당했느냐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의 정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현재 모습이 나와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꼼짝없이 죽었구나, 망했구나. 이거 누구 탓이야? 모세가 우리에게 헛된 믿음 줘가지고 다 이렇게 됐네. 당신 때문이야.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네. 하나님이 괜히 우리 충동질해서 옆구리 꾹꾹 찔러가지고 이 지경 된 거 아니야. 그냥 잘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데, 괜히 하나님 믿는다고 나섰다가,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다가 내가 이 지경 된 거 아니야.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진퇴양난의 어려움 앞에서, 삶의 힘든 일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현재 모습이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가 31절을 읽습니다. 3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두려워하던 사람이에요. 전차 부대를 보고 떨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와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집트를 두려워하던, 세상을 두려워하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바뀌었어요. 내 신앙을 원망하고 나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한 사람을 원망하고 나에게 내 입맛에 맞는 것 안 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바뀌었어요. 기적이 뭡니까? 바다가 갈라진 게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 게 기적이에요. 바다가 갈라지는 건요, 기적이 아니에요. 홍해바다 백날 갈라지면 뭐합니까? 전차부대 백날 몰살당하면 뭐합니까? 백성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진짜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 영이, 그 삶이, 그 존재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나를 어쩌지 못하던 가짜 권세, 나를 어떻게 죽이지 못하는 가짜 힘,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던 못난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권세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니 나를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기적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소망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 아무렇지도 않아.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봐야 그거 별거 아닌 것 알아. 경제적으로 힘들고 궁핍하고 집안에 여러 일이 생기고 육신이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은 일대로 풀리지 않고 그런 모든 일이 나를 주고 쥐고 흔들고 있지만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오직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내가 되어야지. 이렇게 변하는 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진짜 기적이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신앙이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이 일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경제적으로도 좀 부유했으면 좋겠는데 내 일은 일마다 막히네. 자녀들이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는데 이놈들 시험도 못 치고 진급도 못하고 진학도 못하고 왜 이 모양이야? 누구네 아들은 누구네 딸은 이렇게 됐다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헛된 원망을 했던 우리의 삶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내 주님이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바뀌는 게 기적이죠.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려운 일, 홍해바다 같은 일, 저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싶었던 그 일, 딱 내 맘대로 탁 해결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기적일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육신의 아픔, 씻은 듯이 나았으면 좋겠죠. 물론 그런 일이,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그런 치유의 은혜가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만 딱 나으면 모든 일 해결됩니까? 그게 기적입니까? 맨날 홍해바다 100번 1000번 갈라져 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광야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왜 계속 고난당하고 고통당했죠? 오늘 변한 것 같았던 이 백성들이 실은 완전히 변하지 못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지 않아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위협 때문에 그 세상의 위협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아서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그 위협을 다시금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완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 고난당했죠.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이 나의 삶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정체가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 그게 아니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함을 통하여 내 마음이 갈라지고 내 영혼이 갈라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내 신앙이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아무것도 아닌 저 세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기를,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하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봅시다. 주님, 우리를 변하게 해주십시오. 헛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참된 신앙 붙드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내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 곁으로 변화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원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한 것 없는데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주여 몸둘 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하나님 왜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한탄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런 모습까지도 품어 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새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사람 되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주여 우리를 그런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